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길던 그 시간이 짧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시간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드려졌을 때 변화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들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성별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과 10장을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잠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하는 단어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설교할 때마다 혹은 이런 관련된 설교할 때마다 쓰는 제 예화가 있는데 그게 파리하고 성수 예화예요. 파리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파리가 천주교에 가면 그 입구에 성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손하고 발을 이렇게 닦게 되는데 이 손발을 닦으면서 본인이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라고 들어가면 내가 세속에 물들어 더러워진 그 손과 발이 그 성수로 말미암아 깨끗해진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근데 만일에 라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건데 그 성수에 파리가 빠지면 성수가 더러워지는 걸까? 아니면 파리가 깨끗해지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굉장히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분명한 대답은 만약에 그것이 진짜 성수라면 그 파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이 정해져야 됩니다.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다라고 얘기할 때 이 파리와 성수의 개념처럼 우리는 비록 파리와 같은 존재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깨끗해질 수 있고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역의 내용이라고 하죠. 그걸 한번 거기다 적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절에 우리의 사역의 내용, 사역의 내용 해놓고서 앞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이 무엇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라고 얘기할 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는 것, 곧 변화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18절에서 26절까지 관리의 딸, 12해의 혈루증을 앓은 여자와 그리고 관리의 딸을 고쳐주는 장면을 통해서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여자나 아니면 12년 동안 병에 잡혀서 죽은 아이나 똑같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되고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반면 27절에서 31절에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새술이 새 부대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32절과 34절은 말 못하는 자, 옛날엔 벙어리라고 불렀던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장면을 통해서 막힌 것이 뚫리고 안 되던 것이 되고 변화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술이 새 부대에 부어져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일들이 변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사역의 내용들이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되고 고침받아야 될 것들이 고침받아서 약한 것이 강하게 되려면 이러한 내용들을 할 사람들은 어떤 지침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제자를 파송하는 10장의 사역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9장의 17절은 사역의 내용이라면 10장은 사역의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역의 지침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이렇게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새술이 새 부대에 들어가려는 사역의 내용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건데 10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장 6절 읽겠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건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곡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5절 말과 연결돼서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방인 만나지 말고 사마리아인 만나지도 말라는 말을 하실까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죠. 이방인도 사마리아인도 만나야 되지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 목적지를 향방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선택과 집중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사역의 지침을 내리실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한 건 너희가 담당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너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지혜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되 너희는 지금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 눈을 돌릴 때가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 다음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키워드가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주어지신 사명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다 보면 나쁜 것만 버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좋은 것도 자꾸 버리라 하시죠. 그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의 시작이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며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죠? 앞서 말한 선택과 집중의 부분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너를 지켜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내지 못하면 사역을 할 수 없으니 먼저 너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고요. 그리고 11절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 너희가 좋아하는 집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좀 비난하고 그러나 마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마음이 선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부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 그런 건 너희가 구별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합당한 자를 찾아냈다면 거기 떠나기까지 머물라는 건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민폐를 끼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외에 더 좋은 것,
그 사람의 집 말고 더 좋은 집을 찾지 말고 그 집으로 만족하며 사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앞서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이죠. 성도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와서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이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들과 나눠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유혹거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21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계시네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장차 뭐래?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예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 믿지 말라고요. 네가 지금 좋아 보여서 그 사람 쫓아다니고 예전에 합당했던 그 사람 말고 더 돈 많은 사람, 더 너에게 좋은 걸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던 사람을 자꾸 쫓아다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 그들이 너에게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움직이지 말고 뭐를 믿고 움직이라고 그럴까요? 28절에 이렇게 돼 있죠.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사역의 지침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도대체 내게 붙여준 사람이 누굴까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를 선택과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도 좋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도 좋으니까 저 사람 하지 말고 지금 내게 붙여준 그 사람에게 집중하여 그 사람과 함께 이루어야 될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건 더 좋은 것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더 악한 것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시험 들고 그리고 그 누군가를 시험 들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을 구별하여 섬기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서 내가 만나야 될 그 사람, 내가 만나야 될 그 이와 평생 머물며 함께 하겠다는 각오로 그와 함께 한다면 너희가 시험 들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십니다. 34절이죠.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읽어볼까요? 내가 뭐라고 있어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온 거죠. 이 말이 13절과 부딪히는 것 같이 보여요. 12절부터 보이는 것과 한번 보죠.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면 뭐예요? 화평을 주러 오셨다더니만 지금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그 말이 다른 말일까? 아니요. 그 말이 같은 말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12절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요? 분쟁이 없는 게 참된 평안이 아니라 옳은 것이 바로 서는 게 참된 평안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그렇게 좀 적어놔 주시죠. 진짜 평화로운 것은요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바로 서는 겁니다. 싸우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다툼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부부관계가 좋으려면 부부가 평생 분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부부 가운데 자꾸 싸워야 됩니다. 가끔 말다툼도 있어야 되고 서운함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다툼과 서운함을 넘어서 옳은 것을 바로 세워가는 부부는 평생 갈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싸우지 말아야지. 아유, 다툼이 없어야지. 말하지 말지 뭐. 라고 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분쟁은 없어지지만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참된 평화는 분쟁을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예수는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빌었을 때 그 평안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그 옳은 것을 바로 세울 준비가 되지 않은 얘기는
분쟁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바르지 않은 것이 그의 평안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 있다면 그걸 제거하고 바른 것을 세워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고 점검합니다. 내가 그 사역의 내용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들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변하게 만들고 불편한 것들을 바르게 잡아주고 온전하지 않은 것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해야 될 일이 뭘까? 내 사역의 지침을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땅, 내게 부어준 사람들, 내게 붙여준 사람들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낫고 더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내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서 이 땅에 참된 평안을 유지시키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는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움직이실 때마다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는 것 같이 어그러진 뼈가 맞춰지고 잘못된 길이 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뼈를 맞춰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옳은 길을 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붙여준 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찾아다니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정성을 다하는 자가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참된 평안을 누릴 줄 믿사오니 그 평안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 평안을 위해서 나가길 원합니다. 분쟁이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 바로 서는 평안. 그 평안을 위해서 오늘도 순종하며 한 걸음 나아갈 때 저들에게 그 진짜 평안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